혹시 여러분들은 다음의 국기가 과연 어느 나라의 국기인지 아십니까? 미국인가요? 올림픽에서 많이 봤던 나라인가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게 어느 나라 국기일까? 바로 중동에 있는 레바논이란 나라의 국기입니다. 레바논. 우리 한 분이 좀 맞추신 것 같아요. 네. 아마 요즘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 나라이기도 해요. 언론을 통해서. 왜냐하면 요즘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막 지금 전쟁 중에 있죠. 막 미사일 여러분 막 서로 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레바논이란 나라가 왜 언론에 나오냐면 이 이란이란 나라에 여러분 친이란파가 있습니다. 친이란 시아파 이슬람 민병대이자 정치 단체인 헤즈볼라 들어보셨죠? 헤즈볼라가 이 레바논을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이란이에요, 친이란. 근데 여러분, 이란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레바논에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적이죠, 적. 여러분, 레바논에다가 폭탄을 여러분 막 투하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여러분 자주 나오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지금 이 레바논이란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국기를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국기? 네, 이 국기 보시면요, 가운데 한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있죠? 네, 여러분, 이 나무가 무엇이냐? 그 유명한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그러니까 레바논이란 나라는요, 백향목이 유명한 거예요. 레바논의 국영 항공사 비행기를 타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대한항공이죠. 태극 마크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국적기를 타면요. 근데 여러분, 레바논 국영 항공사 이 국적기를 타면요, 바로 백향목이 그려져 있어요. 백향목이.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백향목이 지금의 레바논에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레바논 하면 백향목, 백향목 하면 레바논으로 떠오를 정도로 레바논의 명물 가운데 명물이 바로 무엇이다? 이 백향목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백향목에 대해서 무려 7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신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구약에서만 70번 이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백향목이 나온 구절들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백향목은요, 성공한 성도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향목 하면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의미예요. 자, 옆분 가면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백향목과 같은 성도가 되세요. 백향목과 같은 성도 되세요. 이거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되세요,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의인은 바로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죠. 그러니까 의인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이 백향목같이 어떻게 된다? 성장하리로다. 축복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호세아 14장 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가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이것도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백향목을 직접 심으셨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심으셨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시편 104편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 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심으셨대요.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나무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백향목에 관심을 두시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나무 가운데 백향목에 꽂혀 있는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백향목보다 더 가치가 있고 좋은 나무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많거든요, 여러분들. 만약 여기에 목재 전문가가 앉아 계시다면 솔직히 백향목보다 더 가치 있고 유용한 나무가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백향목보다 제가 아는 이 나무가 더 좋은 나무입니다. 더 가치 있는 나무입니다. 가성비 갑입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더욱이 백향목은요, 빨리 성장하는 나무가 결코 아니죠. 빨리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요, 우리같이 성질이 급한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백향목은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너무 느릿느릿하게 자라, 너무 늦게 자라요. 아주 느린 속도로 성장하기에 우거진 숲을 이루려면 좋게 수십 년을 넘어서 어떤 경우에는요 수백 년이 걸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백향목에 묘목을 심게 되면 최소로 잡아도 약 40년에서 60년은 지나야 어느 정도 우거진 숲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성장한 백향목은요 굉장합니다. 높이가 40에서 50m에 달아요. 전혀 안 놀라세요? 40에서 50m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직경은 최대 3m 이상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런즉 최소 80년에서 최소 100년 이상은 지나야지만 목재로서의 크기와 내구성을 가지며 결국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백향목은요 또 매우 오래 사는 나무로 알려져 있죠. 오래 사는 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에서 1000년 이상으로 수명이 길고요, 심지어 어떤 나무의 경우에는요 2000년 이상 가는 나무도 있대요. 대단하죠, 여러분. 무드셀레가 969세를 살았는데, 인간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레 아닙니까? 969. 근데 그 사람보다도요 이 백향목은요 그냥 웬만하면 1000년 넘어요. 수명이 그렇게 길어요. 거기에 더하여 백향목은 이제 단단하기가 돌과 같고요, 향이 매우 아름답고 잘 썩지 않기에 예로부터 성전의 기둥과 왕궁의 건축 재료들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5장 이하를 보게 되면요 솔로몬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 때부터 친분이 있었던 두루왕 히람에게 부탁해서 백향목을 수입했고 또 목수를 대동해서 데려왔는데 성전을 짓고자 그 거대한 수십 미터 길이의 백향목을 당시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 이 두로 지역, 즉 레바논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했는지 놀랍기만 해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요 컨테이너가 있으니까 싣고 오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컨테이너가 어디 있어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 싣고 왔을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 백향목은 지금의 레바논인 두로에서 자랐기에 이것을 수입해서 가져오는데 동원된 역군이 무려 3만 명이었대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열왕기상 5장 이하를 보면 나와요. 그뿐 아니라 이들을 감독하는 관리가 무려 3,3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짓고자 수입해온 백향목에 온통 관심이 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백향목을 당시 솔로몬만 눈여겨서 본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주목하시며 자신의 백성들이 백향목과 같은 신앙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은 백향목처럼 성장해야 하고 또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혀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향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왜 집중하셨을까요? 바로 백향목은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향목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향목만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자신의 백성들에게서도 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일까요? 백향목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특별한 재료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집에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백성인 우리가 백향목과 같은 성도가 모두 되어서 결국 백향목처럼 귀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처럼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특별한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성도인 우리가 이제 백향목처럼 성장하고 번성하여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그 결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셨죠. 그리스도의 향기. 한마디로 쓸만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하도록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대하십니다. 그런즉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백향목과 같은 성도가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백향목은 과연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리 주목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특징이 있길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백향목은 주변의 나무들과 연합하여 함께 성장합니다. 백향목에 묘목을 가져다가 심을 때는요, 다른 나무들을 심을 때처럼 한 그루씩 띄엄띄엄 심어요. 일반 나무와 동일하게 심습니다. 백향목을 심을 때도. 자, 그런데 이 백향목은 점점 자라면서 옆에 백향목과 뿌리가 서로 연합하여 뿌리부터 하나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 여러분 백향목 심잖아요. 여기 있는 백향목이 뿌리가 여러분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어느 순간 여러분 이제 한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자랍니다. 연합하는 거죠. 협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작게는 몇 그루의 백향목들이 뿌리가 섞이게 되고요, 많게는 수십 그루의 백향목들의 뿌리가 서로 섞여서 결국 하나로 성장을 합니다. 수십 그루가 뿌리가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한마디로 백향목의 뿌리들이 서로 연합하여 함께 어우러짐으로 성장을 해 나갑니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보이지 않는 뿌리가 연합하여 함께 어우러져 가기에 이 백향목은 수십 미터 높이로 자랄 수가 있는 것이고 더욱이 그 엄청난 무게를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백향목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연합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서로 하나가 될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는 각자 한 사람씩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다. 그것도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 각자는 한 사람씩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부름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심어졌기에 이제 자라가면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림으로 결과적으로 주변의 성도들과 연합하여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신앙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혼자만의 신앙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혼자만의 신앙으로는요, 독불장구식의 혼자만의 신앙으로는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성장하는 신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시 귀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음으로 백향목은 어지간한 상처를 스스로 치유합니다. 백향목이 이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백향목 역시 다른 나무들처럼 성장하면서 줄기나 잎에 병충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껍질이 벗겨지는 등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백향목도 나무입니다. 자라면서 여러분 상처가 없겠습니까?
바람이 불면요, 여러분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겠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무들 사이에 유행병이 돌면요, 병충해가 여러분 이렇게 만나기도 하겠죠. 나름대로 여러분들 위기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백향목도 나무이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입고 병충해를 당연하게 만나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산에서 나무가 꺾여 있거나 죽어 있는 것들을 종종 보기도 할 텐데요. 여러분 산에 가보셨죠? 산에 가보면요, 나무들이 많은데 어떤 나무는요 막 죽어 있어요. 막 꺾여 있거나. 여러분 이런 나무를 보면요, 뭔가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입었거나 병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백향목은 보통의 다른 나무들과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바로 비바람이 불어서 나무와 나무가 부딪혀서 상처가 생기거나 혹은 벌레가 생겨서 결국 껍질이 벗겨지기도 하는데, 백향목의 경우에는 어지간한 상처에는 자기의 몸에서 분비되는 송진으로 스스로 치유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에서 생성되는 그 진액이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 치유를 해버려요. 그러기에 한마디로 백향목은 강력한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자생력으로 결국 수백 년에서 심지어 1000년 이상을 생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역시 신앙의 성장해 가면서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또 각종 고난을 만나기도 해요. 신앙이 여러분 갑자기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다 보면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유혹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단이 여러분 공격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 결과 각종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고 심지어 다양한 질병과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험과 질병과 상처는 쉽게 잘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치유되지 못한 성도들은 결국 방황하는 신앙을 갖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 역시 백향목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즉 성도인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스로 치유받기를 기대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 안에는 이미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 안에 이미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도인 우리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은혜로 부어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이 능력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죠.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이제 이 은혜를 붙잡고 스스로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런즉 우리 모두 날마다 자신을 치유하고 일어나는 성도가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백향목은 하늘을 향해서 곧게 성장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나무들이 성장하다 보면요, 울퉁불퉁 성장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청거리거나 어긋나거나 해서 여러분 이렇게 올곧게 성장하는 나무는 거의 없어요. 자, 이 말은 반듯하게 올곧게 성장하는 나무가 몹시 드물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이 백향목은요, 수십 미터 높이로 자라면서도 하늘을 향해서 아주 곧게 자랍니다.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느 순간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기울어질 만도 할 텐데, 이것은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여러분 자라면 자랄수록 좀 흐트러지거나 기울어지면 좋을 텐데, 이 백향목은요 그냥 하늘만을 향해서 자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신비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백향목은 자신의 열매조차도 하늘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달려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보통 여러분 다른 열매들은요 어떻습니까? 사과가 여러분 열 때도 여러분 밑으로 향해 있죠. 다 감도 마찬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맺혀 있는 건 없죠. 왜? 중력의 법칙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백향목은요 과학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열매가 맺을 때 하늘을 향해서 달려 있대요.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 역시 하늘만을 바라보고 곧게 성장해야 합니다. 즉 백향목과 같은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제 오직 예수 한 분만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솔직히 울퉁불퉁 꼬불꼬불한 나무를 어찌 귀한 제목으로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쓸 수 없겠죠, 그런 나무들은. 따라서 만약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안다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세상에 자꾸 관심을 빼앗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결코 사용하실 수가 없음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백향목은 아름다운 향을 계속해서 발산합니다. 아름다운 향. 백향목이 나무의 왕이로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나무가 내는 고유의 아름다운 향 때문이에요. 향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벌레를 비롯하여 외부에서 오는 불편한 것들을 막아내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향기만 좋은 게 아니라 이 향기는요, 이런 벌레가 오는 것도 막습니다. 나무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각종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게 향기가 좋은데 여러분 그렇게 막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향기가 나무에 오는 나쁜 것들을 모두 막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향기 덕분에 이제 백향목은 무려 1000년까지도 썩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다고 하죠. 아마도 아주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는 샤프가 없었죠. 예전에는 샤프가 없었고 혹시 여러분이 향나무 연필 아세요? 제가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초등학교 세대가 아니라 국민학교 세대였는데 국민학교 저학년 때 향나무 연필이 있었어요. 향나무 연필. 그때 여러분 사용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향나무 연필은요 향이 여러분 좋죠. 썩는 경우가 없어요. 단단합니다. 거기에 심을 박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연필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향나무가 향도 안 나고 예를 들어서 물렁물렁하다면 거기에 심을 박아서 연필로 쓸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떠올려 보셔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인 우리 역시 1000년을 살아가는 백향목처럼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무장되어 살아갈 때 죽어도 사는 능력이 있음을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성도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향목과 같은 성도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백향목과 같은 성도로 자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도 중에는 안타깝게도 하우스 안에서 자라는 나무 혹은 꽃처럼 온실 속에서만 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나무 혹은 꽃들은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여도 아주 작은 상처와 시험에도 잘 견뎌내지 못하고 쉽게 쓰러져 버려요. 왜? 온실 속의 화초처럼. 바로 차디찬 인생의 비바람을 전혀 경험해 보질 못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성도는요 성장이 멈춰버린 조화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조화. 여러분 죽은 여러분 꽃들 보셨죠? 여러분 멀리에서 보면요 여러분 되게 아름다워요. 그 조화도 요즘에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조화야 진짜야 여러분 구별이 안 됩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가보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죠.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또 어떤 성도의 경우에는 거대한 거목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즉 겉만 번지르르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은 잘 모르고 자기 자신은 자기 처지를 잘 모르고 자기의 상황을 잘 모르고 쓰임을 거부하고 헌신을 기피하고 오로지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성도들이 더욱더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러분 한국 기독교 내에 어떤 생각을 많이 갖게 됐냐면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이야. 교회를 굳이 나가야 돼? 불편하게. 교회 나가면 조차도 힘들고 땀도 흘려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사람들하고 부대낌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은 나 예수님 잘 믿어.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시 여기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분이 있고 교회가 필요 없다 보니까 교인들과의 만남 자체를 그냥 여러분 왜곡해 버리고 만나려고 하지 않은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과연 백향목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을 우리가 해야만 할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인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백향목처럼 반드시 우리 모두 쓰임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더디더라도 꼭 쓰임받기를 기대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알았다면 이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목이 모두 되어야만 하겠죠. 그 이유는 바로 쓰임 못한 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이지만 교회만 출석하고 전혀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신 의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이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기셔야만 합니다. 우선 관계를 중요시해야만 합니다. 관계를 중요시해야만 합니다. 실제 혼자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보다 이제 신경을 쓰셔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시 여겨야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중요한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백향목의 뿌리가 주변과 끈끈하게 관계를 맺어서 수천 년을 버틴 것처럼 성도인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람, 물질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자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자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백향목은 스스로 어느 정도 상처를 치유해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상처를 스스로 치유합니다. 그게 여러분 특징이에요. 한마디로 백향목은 어느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살아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가 각종 상처와 시험과 유혹을 만났을 때 누군가의 도움만을 바라며 위축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겠죠. 따라서 웬만한 시험과 유혹 정도는 이제부터 스스로 이겨내는, 즉 자생하는 능력을 길러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상처를 입고,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여러분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막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요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자기만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 단계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겨내면요 나중에 보면요 그 별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유치한 것 때문에 내가 그때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백향목처럼 스스로 여러분 이겨내는 여러분 그 힘을 기르십시오. 자생력을 가지십시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좋은 향기를 내야 합니다. 백향목은 아름다운 향기를 가졌기에 무려 1000년 이상을 건실하게 견딜 수 있다고 그래요. 그 향기가 여러분들
주변에 불편한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막아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 역시 세상 앞에서 이제 멋지게 드러내는 향기를 발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그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내는 목사, 제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의 향기를 내는 장로, 예수의 향기를 내는 권사, 예수의 향기를 내는 집사가 모두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더욱이 이곳에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청년들도 몇 분 앉아 계시는데,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교회만 출석하는 청년이 아니라 이제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청년이 모두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함으로 그런 백향목과 같은 성도가 모두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백향목이란 이름은요 100년 동안 향이 유지된다라고 해서 붙여졌다고 그래요. 향이 100년 이상 가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 향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커피 향. 여러분들은 커피 향 좋아하십니까? 근데 그런 커피 향은요 커피 내릴 때만 여러분 이렇게 있지, 여러분 한참 시간이 지나면요 커피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백향목은 100년 이상 간다라는 거예요. 1000년 이상 간다라는 거예요. 그 향기가.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의 향이 없어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만나면 예수의 향을 여러분들이 내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일 습도가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기에 비록 우리 몸에는 땀내가 날 수밖에 없지만 성도인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나도록 이제 우리 모두 예수와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분주한 삶 속에서 예수와 동행한다라는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은 결단하고 예수와 동행해야 되겠다 다짐하지만 내일 여러분 눈을 딱 떠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막 출근 전쟁부터 해가지고 일상이 여러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분주한지 몰라요. 예수와 동행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분주하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서 예수와 동행하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업에서 예수와 동행하도록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따라서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영권회복 특별 밤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모든 권속들이 예수와 동행하도록 좋은 습관을 길러주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영권회복 특별 밤 기도회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모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동행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서 무더위로 인해서 자칫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영성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예수와 동행했더니 이 가을부터 우리가 살아낼 때 나의 말에서, 나의 생각에서, 나의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백향목처럼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래서 열매 맺는 이 가을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